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9번째 우리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같이 주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명확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21장까지 기록했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고 또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1장서부터 21장까지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구주가 됨을 밝히고 또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붓을 들었고 많은 예수님과 관련된 스토리와 치유와 기적과 표적의 사건들이 있지만 몇 개 일부분을 갖다가 요약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니고데모, 유대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이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방인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시받고 천대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조명을 해서 복음이 왜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도 니고데모처럼 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도의 접촉점을 가지고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수가성 여인의 삶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마을과 저 도시로 많은 여행을 하셨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선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그래서라는 접속사는 사실은 위에 있는 성경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야만 됐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앞절 4절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해 주신다라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전도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한 번도 세례를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분파가 이루어질까 봐 사람이 준 세례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들은 분열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만약 세례를 줬다라는 했다면 나는 예수님께 세례 받았다. 너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우월의식과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많이 자랑하려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제자들이 주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말을 와전하고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세례를 주는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왜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또 많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 인기와 관심과 그 주목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빼앗기기 싫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 거지를 지켜보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음모를 꾸미고 또 왜곡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사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흠집을 내려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갈릴리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메시아 사역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기도 전에 이게 사단 나버리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까 봐 주님은 의도적으로 피해 가셨던 거죠. 어디에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북쪽 지방으로.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들어가셔야 됐다. 이 4절을 보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만 했다라는 당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 당시 유대 지도를 보면 유대는 남쪽 지역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도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중간 지역이고 북쪽 지역에 갈릴리가 이제 있던 거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 지도를 보여주면 일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이 B라는 코스로 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극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3절과 4절에 보니까 A 방향으로 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과 또 거절감과 상처를 받아야 됐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주전 722년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면서 아수르 나스파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가 그 어떤 고대 왕들보다도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죠. 열왕기하 17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바벨론도 지배해버렸고 수많은 제국들과 수많은 모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통치해버리고 이스라엘까지 삼켜버린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과 또 반역을 아예 못하도록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을 폈죠. 동시에 펼쳐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어가 버렸고 거기서 혼혈 정책을 펴서 그들의 언어와 정체성과 뿌리를 잃어버리게 했죠. 또 반대로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노역을 시키고 그곳에서 뿌리 내리게 했죠.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100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오랜 세대가 지나면서 문의는 사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모든 사상과 사고는 아수르적인 이방 사고에 물들어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그들과 교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로 가실 때 그곳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없을 때. 이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죠. 그렇게 가셔야 됐던 것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도 무시받고 천대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 증오의 대상들에게도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가?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더운 여름 날씨였고 굉장히 더운 그런 사막의 바람을 맞고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가성이라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목에 갈증을 느끼셨는지 물을 길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녀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이게 무례한 게 아니라 영어나 한국말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굉장히 정중하게 존경의 말을 써가면서 젠틀하게 그녀에게 다가가서 관계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 물 한 잔만을 주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두 가지의 사실에 놀랐어요. 웬 외간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에 놀랬고,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난 12시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일부러 우물을 기르러 온 것인데 뜻밖의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놀랬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외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고 이 지역에도 오지 않는데 자신에게 와서 존경하는 그 어떤 존칭을 써가면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놀라게 된 거죠. 예수님은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던 거고, 또 그녀는 우물물을 기르러 와야 됐기 때문에 그녀도 깊은 두레박을 이용해서 물을 길어야 됐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물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야곱의 우물물은 역사적인 고대 그 문헌에 따르면 깊이가 26m예요. 굉장히 깊죠. 두레박이 없으면 사실은 이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물 한 잔만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어떤 대피기증, 사람을 이렇게 대인 기피하고 또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연과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을 똑바로 시선을 쳐다보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을 살았지만 한 남자에게 물 한 잔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을 수 있는 접촉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상황, 느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저희 아파트에서 주차장에서 항상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블루 때문에 상대방이랑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사실은 조용히 아파트 층이 올라갈 때까지만 이렇게 조용히 가고 싶은데 꼭 이렇게 아파트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타서 있죠.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꼬마 아이들서부터 이제 집에 딱 도착해서 가려고 그러면 안녕히 들어가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냥 엘리베이터 탔으면 핸드폰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거는 거를 되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거를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베어리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도시에 살 때는 막 분주하고 쫓길 때는 그냥 참견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대전에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저도 인사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되게 부드러워지고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 캠페인이 뭐냐면 다소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다른 걸로 이렇게 재단을 하면 안 돼요. 창의적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여자 성도님에게 어떤 사연을 듣게 된 거죠. 늘 교회를 혼자 나오는 여성분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왜 애들이랑 남편은 어디 가고 맨날 이렇게 교회 혼자 오냐고. 근데 사실은 저희 남편은 불신자고 교회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도 데리고 올라오면 뭐라고 간섭해서 못 데리고 나와요. 교회를 제가 지금 다니려고 그러면 항상 어디 골프 치러 간다거나 어디 친구 만나러 간다고 속이고 오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여성 성도가 70%인데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자연스럽죠. 너무 안타깝고 남편도 편안하게 교회 데리고 오라고. 우리 남편은 담배와 술을 많이 먹어서 못 데리고 와요.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교회 옆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한참 교회 안에 논란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논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흡연실 하나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남편이 차에다 태워다 주고 교회는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불신 남편들을 위해서 커피도 무료로 드리고 불신 남편을 위해서 딴 데 가서 담배 피지 말고 어차피 담배 필 사람은 핀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끼견실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피라고. 나는 이것이 물 한 잔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관계성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개토화돼서 신앙생활해서 그렇지 사실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기신자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일상생활에서 직장과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를 좀 낮춰서 물 한 잔을 주시겠습니까? 겸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태도로 그들과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식사 초대 같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을 열고 환대를 해보시고 또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사주고 너무 깍쟁이처럼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기 골프를 할 때는 좀 일부러 승부욕을 걸지 말고 일부러 져주고 그 사람을 좀 높여주려고 하고 낚시를 하더라도 그 불신자들 자꾸만 부려먹지 말고 본인이 매운탕을 끓여주고 이게 저는 예수님의 물 한 잔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공손한 자세가 아닐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너무 무례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서 전도했고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헬라 철학과 사상을 이용하면서 그들에게 공손하게 다가갔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야단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한 거죠. 야, 너희도 그렇게 종교성이 많구나. 일단은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알고 있는 신에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알고 있는 신이 있는데 너희에게 잠깐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물 한 잔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묻는 거죠. 이런 애티튜드가 사실은 우리 현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 사무실에서 세례를 줬어요. 한 여성분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주일날 단회 받고 싶은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남편이 불신자여서 거짓말하고 항상 교회 나온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집 앞 놀이터에서 저희 교회 다니는 한 분이 아이를 놀이터에서 이렇게 같이 놀다가 그 아이들끼리 너무 잘 노니까 벤치에 앉아서 우연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교회 얘기를 하게 됐고,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영어학원 강사신데.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랬대요.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있는데 참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화가 왔대요. 나 수요 오전 여성 예배 같이 들어갈 수 없냐고. 근데 그날따라서 너무 마음에 공감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막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접촉점이 돼서 수요 오전 여성에 계속 다니다가 순모임도 하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제 나는, 우리 가족들은 교회를 안 나오지만 주일날은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는 꼭 받고 싶다고 세례 교육도 받고 제 방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순장님 순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줬어요. 그분에게 교회 처음 나가자고 제안한 분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윤석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강찬이를 통해서 전도를 이루어진, 애를 잘 놀게만 해도 전도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전도를 했다가 저 사람이 싫어요, 안 돼요라고 말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그런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르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로봇과 스피커가 돼서 수단이 되는 거죠. 지나가는 말로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물 한 잔만을 주시겠습니까? 말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은 내 신분을 감추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까 봐 식당에서 눈 뜨고 밥을 먹으면서 식도에 넘길 때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먹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식당에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길래 왜 안 하냐니까, 기독교가 너무 무례해요. 팁도 안 주면서 식당 들어가서 반찬을 12번도 더 시켜. 미안해가지고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물어봤어요.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조금 더 내가 나아지는 게 있느냐. 그거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고 그분에게 무례하게 종업원들에게 하지 말고, 내가 갖다 먹는 한이 있더라도, 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관계성을 맺어야지, 기독교인이라는 게 탈로 날까 봐 식당에서 기도 안 하고 먹는다, 그렇게 저는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고기를 잘라주는 아주머니에게 팁을 두둑히 주시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너무 맛있다라고 칭찬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크리스찬의 덕을 끼치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예수님은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녀와 관계성을 형성한 다음에 그녀의 깊은 외로움과 이 상실감 가운데 있는 그녀의 영적인 상황을 지켜본 거죠. 10절에서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그녀가 기르러 온 자연수, 물을 통해서 이 물을 네가 다시 기르게 되면 또다시 목말라서 다시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어야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 또 이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해서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여인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 물이 정말 있습니까? 그 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그녀가 더 적극적인 반응을 하니까 이 우물물이 무엇인지,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이 생명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도록 솟아나리라 하는, 계속 스파클링 되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물이 다함이 없고 마름이 없는 그 생물을,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출처와 근원지가, 수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르는 물, 너가 추구하고자 하고 날마다 목말라는 그 물은 너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렇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여섯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본 남편이 아니라 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물을 마시기 원한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수로서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 상실감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이 목말랐던 것은 뭐예요? 남자의 사랑, 야곱처럼 라헬을 사랑했던 그 진정한 남성, 그 남성을 만나면 자신의 삶은 만족하게 되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래서 계속 많은 남자를 사귀어 보았지만 더 공허해지고 갈급해지고 더 큰 그리움과 목마름, 상실감으로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혼자 외롭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숨어서 다니는 그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도덕한 삶.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내면의 세계를 보신 거죠. 이 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 그 니고데모의 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내면의 죄가 씻어지고 영적인 목마름이 말씀을 들을 때 해갈되는 그 말씀, 이 여인에게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그 갈증을 주는 그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물 한 잔만을 주시겠습니까? 관계성을 맺은 거죠.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18년쯤 됐었죠. 그 18년 전에 이제 갓 온누리교회 왔을 때 하용주 목사님께서 모든 교육자들을 데리고, 교육자는 세계관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박물관을 이렇게 가라고 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팀을 짜서. 근데 목사님들이랑 갔는데 이태원 앞에 있는 그 리움 박물관이라는 것이에요. 삼성에서 지은 건데
이건희 회장의 이니셜을 따서 뮤지엄에서 리움이죠. 리움. 근데 그때 특별 전시회가 열렸어요. 고흐나 피카소나 한 번도 태어나서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희소성 있는 그 진품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예요. 흔하게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많은 목사님들을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한 사람 중에 해당됐죠. 학교에서 그림책으로만 봤지 이게 진짜라는 것을 처음 보고, 근데 아무리 제가 한 작품을 보고 뚫어지게 봤어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그런데 일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하고 이리 봐고 저리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작품이 그렇게 비싸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작품을 천재적인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큐레이터와 그 갤러리아의 그 작품을 해설해 주는 분이 1시간 동안 우리에게 와서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1시간 동안 이 작품의 세계와 작가의 그 의도 소개해 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라운딩을 하면서 봤을 때 그 그림은 달랐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가치 혁명과 가치 전환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봤을 때는 그 미술 작품의 세계가 안 열리다가 보혜사 성령님 같은 분이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알게 하는 거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구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내가 만든 신이죠. 내가 만든 신은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실감과 그리움과 더 큰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희망인 것은,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느끼는 것은 그 허기와 목마름, 갈증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더 많은 물질, 더 큰 성공, 더 높은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채워지지 않고 갈망이 있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근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그리움과 상실감과 목마름으로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어떻게?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관계성을 요청해야죠. 물 한 잔만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가 야곱의 울물에서 기르고자 했던, 추구하고자 했던 그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과 사람의 인정과 배우자들의 사랑이 채워지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내 영혼이 만족될 것이라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만든 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배반하고 떠나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내면에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